찬송가 372장 나 맡은 본부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372장이고요. 나 맡은 본부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묻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사람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음이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에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 아이의 양식도 삼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움에 그 5분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만나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으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창세기로 요셉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그 부분들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또 모든 가정사에서 정리되는 것을 봤죠. 이제 이 부분은 요셉이 이제 아버지도 모셔왔습니다. 형제들도 같이 왔어요. 그 안정된 상태에서 우리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대기근이 시작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 그 애굽 이집트에서 총리로서 그 요셉의 활약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었던 두 가지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요셉이 그렇게 존중받고 신뢰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책임을 맡을 수 있었겠습니까? 첫째는요, 요셉은요,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런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7년 대기근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7년 대기근을 요셉이 오히려 애굽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두 가지 요셉이 이 대기근 동안에 두 가지 작업을 하는데요. 하나는 기본 세법을 확립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토지법을 만들어요. 이 토지법이 자연스럽게 바로 왕의 모든 소유가 되도록 이 대기근 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기본 세법을 만들어서요, 이제 5분의 1은 세금을 거두고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들이 사용하도록 하라라는 이런 토지법과 기본 세법을 만들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왕권을 강화시키죠.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로 들으니까 그렇구나 라고 들었지만, 오히려 자연재해라든가 대기근 때 왕권을 강화시킨다? 굉장히 역사상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캘리포니아 산불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에게 원망을 합니까? 지금 집권하고 있는 그 권력층에게 원망이 쏟고요. 특히 이 고대 시대 때는
그러니까 왕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원시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시적이라고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의 이집트 왕이라고 보겠지만 그 우리나라에서도 고려가 있고 저기 조선 있고요. 조선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 왕조가 조금씩 바뀌는 것처럼 이 이집트 안에서도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어쩔 때는 이스라엘에게 친했던 유대인들에게 친화적인 왕조가 세워졌고요. 또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뀌는 왕조 그 가운데 왕권을 강화시킨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권을 강화시킨 일을 누가 했다고요? 그것도 대기근 동안에 요셉이 이 일을 감당하고요. 80년 동안의 총리 생활을 할 때 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중요한 일을 기초를 닦아놓은 것입니다. 왕 입장에서는 정말 요셉이 굴러온 복처럼 보였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드는 그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 삼아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애굽의 사회를 변혁시키고요. 토지법을 만들고 기본세법을 개혁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결은요. 위기라고 해서 같이 주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같이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주지 않고 포기해도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들이 많이 위기 속에 있잖아요. 많이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또 교회도 참 위기 속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민네소타 연합감리교회는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이 하신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길 끝에는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요셉이 하나님과 사람, 특히 이제 바로에게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신뢰를 받고 또 박수를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요셉의 그 충성스러움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지 않고요. 바로 밑에 일하기 때문에 바로를 위해서 일함으로 왕실의 신뢰와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된 것입니다. 충분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는요. 이 이집트 왕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은 요셉이에요. 우리 같았으면 우쭐해질 법합니다. 교만해질 법해요. 바로의 곡간을 채우면서 내 이익도 조금 챙겨도 누구 하나 뭐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절대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쫓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의 충실한 신하로서 모든 땅을 바로에게 드리죠. 20절 볼까요?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요셉을 보면서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정직함과 이 충성스러움에 있습니다. 우리도 주일을 감당할 때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이런 충성스러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필요합니다. 약간의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오히려 정말 본분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 또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최선의 모습을 공정하게 정직하게 다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일을 하다 보면 또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이익이 생각이 될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충성을 쫓고요. 정직을 쫓은 말미암아 왕에게는 신뢰를 받았고요. 백성들에게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요셉이 하는 말들을 전부 다 따르잖아요. 백성들도 군말 없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지금 독점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일부 몇 개의 기업이 모든 큰 자본을 우리가 독점하는 것처럼 오늘 원래 이 국가가 식물을 독점해서 나눠주는, 그리고 그 모든 이익을 혼자서 독차지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백성들이 이 일을 따르면서도 군소리하지 않는 이유가 요셉의 그 충성스러움과 정직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의 일을 감당할 때 이 충성스러움과 또한 이 정직한 모습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게 독점입니다. 이 국가에서 모든 식물을 이 대풍년 동안에 다 저장시켜 놓고 이제 식품이 없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팔아주면서 동물과 바꾸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동물이 없으니까는 뭐랑 바꿔요? 그 다음에 땅이랑 바꿉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점점점 더 부강해지고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땅도 잃게 되고요, 식물도 잃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독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성경에서 좀 요셉이 진짜 이런 독점을 하지 않았나. 지금 이제 민주주의에서 이게 자본주의에서 지금 금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실 자본주의에서는 그런 걸로 제가 경제적인 눈으로 조금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성의 그 심정을 생각해 봤어요. 백성은요, 아마 지금 정말 사는 게 너무 중요한데 독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말씀 내용을 물어보니까 독점보다는 나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고마운 자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식물들을 나눠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걸 할 수만 있으면 자신들의 동물을 팔아서 그 음식을 사고요, 자신들의 전지, 즉 땅을 팔아서 그 식물을 사고 싶은 마음이 지금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왜냐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땅을 갖고 있고 많은 동물, 많은 소, 가축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먹지 못하고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애굽의 사람들의 지금 상황은 땅을 많이 갖고 있고 가축을 많이 갖고 있고 집을 큰 걸 갖고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제대로 먹지 못한다면, 굶어 죽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주의 백성들도 참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주머니를 더 움켜쥐게 되죠. 그리고 더 경제적으로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넓은 집과 넓은 땅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차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나중에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애굽 사람은 큰 기근 앞에서 자신의 가진 것을 팔아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지금 이 땅에 급급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기보다 그 천국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활약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요셉은 위기를 왔을 때 위기를 기회 삼아 오히려 대기근 동안에 왕권을 강화시키고 모든 애굽의 사회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좌절하거나 위기 앞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들을 더욱 잘 감당하며 위기를 기회 삼아 더 하나님의 일들을 더 멋지게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요 자신의 모든 권력을 가진 자로서 결코 교만하지 않았으며 왕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함으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맡기신 모든 일 가운데 직장에서 우리의 모습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준비하며 밭에 감추인 부활을 사듯이 천국을 사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